우리가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계시록 16장 말씀 18장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시록 18장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합독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작은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 호람데오라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그 말씀에 반드시 우리는 입을 열어서 화답을 해야 되는데 그 화답의 고백이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에요. 또 우리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도 많이 사용하셨어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멘하는 것은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고백의 단어 중에 하나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아멘하여 여러분 응답 받으시고 아멘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정말로 무더운 날씨였어요. 정말 덥더라고요. 또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또 힘들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마음과 무거운 짐과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시고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보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아시레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성령님이 또 오셔서 잘 됩니다. 성령님이 또 오셔서 그 문제가 복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축복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또 그렇게 복의 근원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자, 오늘 18장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장부터 이후에 15장, 그 다음에 16장, 17장 말씀을 들어오면서 이 큰 성 바벨론, 큰 성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상징적인 개념은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 그리고 그 사단의 세력에 작용되었던 시대적 많은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많은 권력자들 그리고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사단의 종로로 됐고 사단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감당했던 많은 사람과 많은 그 힘의 권력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계시록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보응이고
또 하나, 이 계시록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보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성도들에게는 보상이다.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쫓아잡고 세상의 마귀를 따랐던 많은 자들은 마지막에 종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개념을 여러분 바로 잘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보상하신다. 나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찬송했던, 주를 위해서 봉사했던 그 작은 시간, 그 어떤 시간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갚아주신다. 또 하나, 이렇게 받아야만 되는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축복의 삶 속에 마귀는 늘 방해한다. 받지 못하게, 은혜 받지 못하게, 약속 받지 못하게, 축복받지 못하게, 그 시간에 치료받지 못하게 늘 방해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방해해요. 특별히 예배 시간은 더 방해해요. 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직접 관계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가 성공되면 여러분은 모든 게 성공될 수 있어요. 옆에 분에게 나누어서 예배를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꼭 가르쳐 주세요. 이 시간에 예배 꼭 성공하세요. 또 한번 좋은 말로 대박의 주인공이 됩니다. 반대는 말 안 하겠어요. 쪽박이라는 단어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대박은 좋아하는데 실패하면 쪽박 찹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 왠지 그게. 그래서 쪽박은 말 안 하겠어요. 그래서 대박 나는 여러분 다 되시를 좀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심판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바벨론 계시록에서 지금 이제는 정말 이 종착역 부분이거든요. 19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승전가가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19장, 20장, 21장, 22장에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이들을 왜 심판하는가? 또 심판하는 이유, 심판받을 수밖에 없은 이유가 뭔가? 또 그 심판 속에 그 같이 동행하고 병행했고 참거했던 그 무리들의 참남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8장에서는요. 18장에서.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지금 세 가지 분류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미 17장에도 언급했지만 18장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고 죽였고, 왜? 믿음의 선견자들. 심지어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오늘 여러분들을 여러 모양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는 거야. 그리고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 장면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가지 분류입니다. 세 가지 분류자들이 그 바벨론과 협력하고 추종해서 많은 치부예요. 치부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과 협력하고 힘을 얻어서, 이 말이에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정부나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막 샤바 하고 그러면요, 그냥 뭐 발주도 주고 사업장도 열어주고 직장도 취직시켜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막 열어주고 배경해 주거든요. 다른 데 갈 것을 이쪽에다 밀어주고 이래가지고 그게 그들의 추종하고 따라다니니까요,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치부가 그거예요. 큰 부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그 큰 세력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그들만 바라보고 그들로 인해서 이익을 보고 있던 자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에. 그 한 번에 무너지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18장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왕들의 애곡, 그 다음에 상인들의 애곡, 또 하나는 선주들의 애곡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곡이라는 것은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또 특별히 18장을 통해서 이들이 통곡하는 것은 바벨론의 음녀가 무너지고 심판을 하고 그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싸그리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어떡하냐 불쌍해서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들의 세계는요 자기 이적 관계예요. 천국은요, 천국의 관계는 나를 핍박했던 사람도
막 그래 세상에 막 그가 뭐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그래도 불쌍해. 그래도 회개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저분도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았을 거야. 안타까워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천국의 백성들은. 그런데 마귀의 추종자들은요, 마귀를 따르고 사단의 속성 속에 악의 심령 속에 사로잡힌 사람은 잘 죽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난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거 더 팔아먹고 저 사람하고 상대해서 저 사람 거래처 해야 되고 이거 팔아야 되고 요거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다 손해보게 생겼어. 그래서 우는 거예요. 정적 안타까움에서 우는 게 아니고 이익적 관계 속에서 자기들의 이제는 이익을 볼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끊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악의 무리 속에 있는 그 상태와 성령의 무리 속에 있는 상태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왕들이 통곡했어요. 왕들이 권력을 받고 그 다음에 부를 메우했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을게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자, 지금 뭐가 첫 번째 누가 그래요? 땅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마귀의 세력을 통해서 힘을 받고 권력을 받아서 통치를 이루고 있던 자들이 이제는요, 그 배경에 힘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통치 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어짐을 보고 우는 거래요. 네, 슬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뭘 말해요? 누가 울어요? 땅의 상인들이에요. 자, 첫 번째는 왕들이 울었고 두 번째는 상인들은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체들, 지금으로 보면 큰 회사들, 거래했던 그런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물질을 주고 그들의 힘을 통해서, 예를 들면 위에다가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공사가 1,000억짜리가 생겼는데 우리한테 주세요. 사실은 저 사람이 더 훨씬 더 잘하고 유능해. 근데 이 인맥관계, 권력, 영광관계가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힘을 실어가지고, 야, 쟤한테 줘. 쟤한테. 안 주면 세무조사 나가.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0억짜리 그냥 들어넣어서 따먹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그렇게 얻을 유익의 이런 길들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물건을 잔뜩 사놨습니다. 그런데요, 팔 통로가 다 없어진 거예요. 힘의 배경이야 니들 거 안 써.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익이 사라짐을 보고 상인들은 한순간에 없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뭐 하더라? 울더라. 보세요. 이게 지옥이요. 이게 지옥이라. 천국은 슬퍼하면, 아유 그랬어, 어떡하지, 어떻게 더 좀 돕고, 어떻게 내가 좀 어떻게 기도해 줄게, 도와줄게, 어떻게, 이게 천국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옥의 모습은 오직 자기 유익이에요. 유익.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삶이 천국이 되시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바탕이 되는 곳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비워준 곳에 채워줘요. 영적인 것도 채워주고, 물적인 것도 채워지고, 건강도 채워지고, 아멘도 하고 채워지고, 역사도 채워지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채워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도 하시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은요, 그렇게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장에 보는 것이 세 번째 분류가 누구가 나오냐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자, 17절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야, 여러분 지금 16절은요 17장하고 17장 4절하고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러면 1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가? 17장 4절 한번 볼게요. 17장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지금 그렇게 가득했는데요. 보면은 큰 성의 세마포와 자주옷과 붉은 옷과 금은보석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래서요. 그렇게 꾸몄어요. 또 하나 오늘 17장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그렇게 많이 쌓았고 그렇게 많이 가졌고 배경이 좋고 환경이 좋고 그 다음에 어느 것 하나도 그 무너지지 못할 그와 같이 풍부한 배경과 재물과 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그 부가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사예요. 인생의 사는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모르는 거예요. 인명생사 모르나니 인명생사 내일이다 해도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인명생사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 시간 이후에 내 앞에 인생을 아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갈 때겠지 되겠지. 1시 후에는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여름 이야기 진행하고 그 다음에 뭐 진행하겠지 이 정도 그냥 예측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삶은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이사야 53장 6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안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요.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 우리 인생이래 말이에요. 만약에 인생을 내가 다 내다볼 줄 알면요 여러분은 다 부자고 여러분은 다 지금 여기 안 계시고 저 큰 교회 앉아 있을지도 몰라. 아니구나. 얼굴 보니까 죽어도 여기 있을 것 같아. 할렐루야. 네. 막 그 김기사 기다려. 김기사 운전해 빨리 가자. 이렇게 다 왔을 거란 말이에요. 예. 왜?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회장님들이. 고 회장님, 권 회장님, 이 회장님, 장 회장님, 주 회장님 언제 다 불러? 하여튼 다. 예. 왜? 자기 인생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그게 그 정도 안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된다면 인생을 내가 한다면.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부자 안 되고 싶어. 여기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뛰어가도 안 돼요. 열심히 해봤는데도 그게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래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해요? 하나님.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해야만이 그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갈 시점 돼가지고 주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늦지 말고. 그러니까 늦기 전에 따라합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기회라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배야. 그냥 내가 일생 동안에 한 번 드리고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더 영적 욕심 있는 사람은 기회야. 이거 기회. 내가 빨리 이거 기회 잡아야지. 이 기회 막 눈을 부릅뜨고 기회를 안 놓치려고 그냥 막 그런 분이요 보면 성공해요. 그런 분이 기회를 잡더라고요. 그런 분이 바가지 3개 가져가더라니까. 세숫대야 3개 가져갔고요. 네. 그런 분. 그런데 알아서 장사가 주겠지. 나는 끝까지 기다릴 거야. 끝날 때 다 기다렸는데요. 주세요 오니까 미리 다 설쳤던 사람들 나눠주고 없어. 내일 오세요. 다음 난 3일 후에 내가 또 홍보할 때 그때 오세요. 내가 그때 줄게요. 그때도 못 얻어 그분은 또 기다려. 기다리다가 청난 기회는 잡으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 지금이 응답 받을 기회,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을 기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1시간. 그런데 오늘 그런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7절에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 지금 세 번째 분류가 누가 나와요? 선장과 그 다음에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에서 이 땅에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요, 지금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 심지어는 땅에만 미칠 줄 알았는데 이게 바다까지도 영향을 미치더란 말이에요. 예. 아니, 사고 파는 것만 미칠 줄 알았는데 지금 바다까지도 이 성객들이, 자,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팔고요, 어떻게 운영할 거요, 어떻게 요것도 문제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자, 이 말이요, 지금 자기네들이 볼 때는 이 바벨론은 너무 견고한 거야. 자, 돈도 많아, 인맥, 정보, 세계 권력 줄기를 다 쥐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전화 한 통화하면 지금 바이든이 바로 문제를 해결해 준대. 요 정도로 권한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네. 그런 인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인맥 관계,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는, 이 사람은, 이 마귀는 절대 안 물어준 줄 알았대요. 네. 마치 타이타닉호가 이건 불침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타이타닉은 끄떡없다. 어떤 풍랑이 막 시속 100km가 와도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장담했던 타이타닉호는 순식간에 다 바다에 잠겼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랬거든요. 그 배경이 정치적, 경제적 모든 상황 볼 때 그 나라는요, 해가 안 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로마가, 영국이 해가 안 질 줄 알았고, 유럽이 해가 안 질 줄 알았고, 일본이 2차 대전, 독일이 그렇게 2차 대전 다 점령하고 나갈 때 자기네들은요, 안 질 줄 알았다니까요. 다 정복을 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요, 순식간에 무너진 것을 보고 애곡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모든 걸 통해서 이것만큼은 최고야, 이것은 땅의 것은요, 힘이 없습니다. 성경은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시편 말씀은 도움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마귀는요, 내가 힘이야, 내가 권력이야, 나만 따라와, 내 힘이 배경이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밀어줄게, 나만 따라와, 나만 믿어.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러면 안 믿어도 돼. 그거 절대 믿지 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세상의 권력과 힘과 배경과 믿고 따라갔던 자들이요, 순식간에 그들이 망하는 걸 보고 천천히 망하면 도망가기도 하고 천천히 망하면 챙길 것도 시간이 생기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순간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이건 대체할 방법도 없고 순식간에 통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었는데,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변할 줄 알았는데, 그럴 줄 몰랐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건강도, 내 인생도, 내 삶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것을 의지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의지고 붙잡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만 붙잡으세요. 오직 믿음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요. 오늘 우리 저도 마찬가지. 주님, 계속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찬양할 때도 주여 내가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혼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사람 바라보고 따라갔던 이 권력자들은 결국은 순식간에 불을 보고 애통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요, 뭐 하겠어요? 이들도 망하는 거예요.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들도 다 망해요. 이들도 다 죽어요. 그 권력자가 죽을 때 이들도 다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18절에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그랬습니다. 이미 이것은 예언된 거예요. 14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예언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마지막 대접을 통해서 일어날 때 너희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자, 14장 10절입니다. 하반절을 지금 주목하세요.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예. 그 다음에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것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통 가운데 거하게.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불못 가운데 늘 고통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안 꺼져. 연기가 안 꺼진단 말이에요. 지금 불타는 그 연기가 천사와 많은 방법에서 너희가 그 불못에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19절. 오늘 본장 갑니다. 19절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큰 의미가 있는 게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말은요. 순식간에 한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 큰 것이 한 시간에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요. 싸그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죽어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렇게 따라다녔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망하지 않을 줄 알았고, 그렇게 나의 힘이 될 줄 알았고, 그의 나에게 배경을 주고 나에게 물질과 이익과 모든 걸 줄 줄 알았던 그 내가 바라보고 의지했던 대상이 순식간에 죽어버리니까요. 무너져버리고 타버리니까 이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그래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묶고 울며 외통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티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면은요, 수치나 큰 슬픔이 임했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특별히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했던 행동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식적인 부분을 하지 말아라. 가식적인, 특별히 이렇게 행했던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호수아 찾기 쉬우니까 여호수아 7장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해요. 여호수아 7장 6절 부분인데요. 7장은 아이성 전투 사건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이, 자,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예, 지금 여호수아 더불어서 장로들이, 아니 그 조그마한 아이성도요, 그거 한 주먹도 안 되는 아이성한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큰 사람한테 힘이 쫙뜩 두들만한테 맞고 왔으면요, 그래 내가 힘이 없으면 맞았으니까 아이고 억울하다. 그런데 나보다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한테 두들겨 맞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마 억울해서 잠이 안 올걸. 나보다도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 더 잘 돼, 나보다, 그러면 아마 배가 아플걸. 힘이 있고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내가 살라는 땅을 저분이 샀어요. 그러면 아니 당연하지만 나는 힘이 없어, 배경이 없으니.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말 돈도 없던 사람이요, 내가 살라고, 나보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 나보다 딸랑 그거 사, 아마 배가 아플걸. 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성에 패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진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서 지금 이들이 했던 행동은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사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삶으로 갈 때 내 삶이 열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준 은혜의 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보통 예수님이 우리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나는 그냥 잘못하면 구원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열어준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 배경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가 되고 그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길을 열어준 거라 이 말입니다.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할 때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예수 이름 믿고 할 때 그 문제가, 그 죄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님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해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 붙잡고 해결해요. 그분 붙잡고 열어서 가라고요. 그분 붙잡고 해결 받으시고요. 그분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또 요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쪽에 조금 요엘서 2장에 나오는데 소선지서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볼게요. 요엘서 2장 13절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 너희는 옷 찢지 마. 이 말은 형식적으로 아버지 잘못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도가 형식의 편지 서신에 아버지 전상서, 아버지 그동안 간 옥체 망강 무강 막 이렇게 쓴다니까. 옛날에는 그게 형식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목적은 아버지 용돈 필요한데 1억 보내주세요. 요런 데니까. 진짜 아버지께 아버지 정말로 죄송한데요. 제가 이러해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아버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아버지 도와주실 수 있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이게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요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고쳐지면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겉옷만 찢고 하나님 이른단 말이에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내가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 해주셔도 좋은데요. 하나님 해주시면 더 좋고요. 이런 기도도 해보냐고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진짜 그 진정 신뢰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어찌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면 안 도와주겠어요. 진짜 그 보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빚을 내서도요 그 아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속이요 뻔해가지고 맨날 말썽 부리고 말도 안 듣고 치멋대라고 생각도 맨날 그러던 와가지고 필요하니까 와가지고 알랑알랑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만 죄송한데요 눈물도요 죄송한 보니까 거짓 눈물인지 진짜 안 되니까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 있어도 없다 그런다니까. 있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나 진정 내가 겉옷을 찢는 게 아니고 속옷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요. 마음을 찢읍시다. 정말로 마음을 찢자고요. 겉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고요. 우리가요 보통 이렇게 보면 막 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통. 그러니까 막 메어진다. 어떤 일을 하면 무거운 짐을 가슴이 마음이 무너진다. 메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메어짐에 당해본 사람들은 그 마음은 안 되니까. 그는 압박, 그 오는 그 많은 걱정 속에서 있는 그거 그런 거. 그러니까 반대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를 향해서 반대로요 하나님의 내 마음을 찢는 진정한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아버지 정말 제가 죄인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면 어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이루어주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면 그분을 인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0절입니다. 20절 읽습니다. 본장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들이요
아이고 우리는 이제는 망했구나 땅을 치고 울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요, 야 하늘과 성도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너 즐거워하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즐거워해도 돼요. 그건 악의 세력, 마귀가 죽는데 마귀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니까. 사단의 세력은, 마귀의 진짜 추종 세력은 마귀가 죽으면요 잘 죽는다. 마귀야 이렇게 해야지. 마귀가 죽는데 어머 어떡해 마귀야 죽으면 안 돼 막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한 시간 이렇게 망하는 모습을 통해 너는 즐거워하라. 이 말이 즐거워하라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상하심,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계시록 6장으로 가면 뭐예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 다섯 번째 인인과 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준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자, 찾으셨으면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제단 아래에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자, 지금 땅에 있는 자들 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 했던 그렇게 괴롭힌 저들을 왜 심판 안 해줍니까 아버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 다음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자,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지금 어느 때까지 우리 원한을 안 갚아줍니까?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지금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셔서 마지막에 그 사단의 세력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그런 세력들 한순간에 싹 쓸어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요, 너무나 그냥 속이 시원합니다. 속이 시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너희가 이것을 보면, 이들을 보면 한 시간에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왜? 복수를 해주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를 위해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선지서에도 요엘서 보면, 구약성경 하반절에 요엘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21절입니다. 들으세요.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자, 전에는 내가 안 갚아줬어. 전에는 그들의 피,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에게 못 살게 굴고 너희를 손해보게 했던 그거 안 갚아줬어. 그런데 시작.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이 갚아준 거야. 지금 갚아주는 거 있어. 여러분, 우리 기도가 지금 안 들린다고요, 안 됐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진실하면 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 5절 말씀에 연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사랑 성도분,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장에서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고 잡고 가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많았다. 그렇게 따라가는 분들 지금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어. 네. 지금 따라가는 분이 한 분도 없네. 그렇게 찬송은 없다 그러면서 따라가. 만족감이 없어 내 삶.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 불어도 나는 하나님만 붙잡는다. 막 이렇게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붙잡고 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마귀가 아무리 모든 걸 통해서, 그건 한순간에 무너질 때 되면 잡고 갈 때는 좋아요. 조금씩 맛보고 그거 쫓아가다가 한번 무너질 때 내가 무너지는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도 물질도 배경도 어느 것 하나도 세상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깨달을 게 하나님만 붙잡자.
하나님만 보면 된다. 오늘 하반절에 그들로 봐라. 즐거워해. 내가 상을 차려줘. 내가 해결해줘. 내가 복수해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믿음의 선견자, 또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